영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된 지 벌써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2016년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삶이 어떠할까? 참 끔찍하게 짝이 없을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게 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사건, 마침내 그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고 그 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전에 들었던 다른 말씀과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햇수로 25년이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들은 지가 벌써 그만한 세월이 되었고 그 사이에 가지가지 풍상들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여 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명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후손의 약속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후손을 갖기에는 내 상황이 맞지 않다. 그래 사라는 그 장막 뒤에서 그 거처 자체가 천막이니까 큰 천막이고 이 장막으로 칸막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가까운 곳에 가면 다 들리죠. 그러니 귀한 손님이 오셨다 해서 지금 영접하여 대화를 하는 중이니까 사라도 그 장막 뒤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대화를 듣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브라함 남편은 99세요. 자신은 89세고 이제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얼토당토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식하고 웃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3명의 손님은 그 중에 한 분은 성육신 이전의 성자, 즉 성육신 이전의 제2위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둘은
천사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참 기쁜 소식이기는 하지만 믿을 수는 없는 소식. 이게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쉽게 믿는다는 것,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이미 다 지나온 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시정일관 작용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의 생애를 두고 보면 믿음이 충만한 순간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연약해진 순간도 있었고 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살았던 인물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굴곡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 여정만큼이나 그 믿음에도 굴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99세 그리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인간인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될까? 이런데 될까? 이런 상황인데 될까? 우리는 늘 우리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늘 이 믿음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상황이나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길 옆에 세워놓고 난감해하면서 이 차를 여기도 들여다보고 저기도 살펴보지만 도무지 이 차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절절매고 있었답니다. 근데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탁 하니 그 앞에 차를 세우더래요. 그리고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 차가 지금 가다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지금 난감합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딱 몇 군데 보더니 척척하더니 됐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찾아냅니까? 저는 이거 아무리 해도 모르겠던데 그랬더니 이 차는 제가 만든 차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 사장이었어요. 옛날 얘기죠. 근데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 회사 차가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는 차가 길가에 턱하니 고장나 있으니 지나가다가 자기가 와서 본 거죠. 이 차는 제가 만든 차입니다. 훤히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진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커지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현실이 더 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